제가 보통 새벽에 한 3시 50분이나 4시쯤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좀 잘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질 때 제가 종종 빨리 정신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박지성 혹은 류현진, 한때는 좀 손흥민, 요즘은 이강인 치면 골 넣었다는 소식을 보면 잠이 깹니다. 박지성 선수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적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예, 참 많이 뛰고 성실하고 참 멋진 선수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많이 뛰었던지 박지성 선수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고질적으로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뛰면 물이 차고 관절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의 주변에 많은 의사분들이 당신 더 뛰면 안 됩니다. 더 뛰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뛰면은 종종 그런 얘기했어요. 시한폭탄이라고. 그래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축구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운동에 미쳤어요? 꼭 몸이 부서질 정도까지 뛰어야 합니까? 이제 그 정도 뛰었으면 축구공 보면 질리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푸른 잔디구장만 생각해도 그냥 설레입니다. 축구공만 봐도 행복합니다. 저도 한때 농구에 미쳤던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저는 농구공만 보면 막 힘이 납니다. 갑자기 젊어져요. 농구 이야기만 하면 졸다가도 졸음이 싹 깹니다. 농구 선수 누구 얘기만 하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축구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축구 이야기만 하면 반갑습니다. 평생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노가 인생의 전부이고 화가에게는 그림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전부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전부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전부는 예배입니다. 예.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설레이는 데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식사할 때 우리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커피값이 밥값만큼 비싸요. 근데도 우리는 또 차를 마시러 갑니다.
왜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냥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은 공부할 때도 커피숍 가서 공부한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저는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식사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씻어서 맑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죄로 찌들고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빈손의 기도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건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아,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아,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앞달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의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3절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둘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교회 밖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고구마 캐고 깨털다 보니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갖고 오는 그걸 또 다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우리는 하늘보다 땅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의 일에 바쁘고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다 보니 영원한 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심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 친구들의 욕심이 어느 순간 내 욕망이 되고 세상의 트렌드가 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 소원 좀 들어봐라. 네가 이제는 어리석음의 일을, 미성숙함의 일을 벗어버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말씀을 들을 때 너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저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결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하나님,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가슴에 불릴 듯하는 불타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옥합을 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하십니다. 삭개오에게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너는 예수님을 봐라. 그에게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영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리거나 좀 미룹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면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실까봐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너무 뜨거워서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렁하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 너무 뜨거워져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깰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원은 우리를 항상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면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뜨거워지거나 헌신하게 하시면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보면 어떤 권사님께서 자녀들의 생일 때 이름을 적으시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 재정은 늘어나는데 그분의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그죠? 그러고 끝인가요? 가끔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제가 신방했다고, 혹은 제가 안수기도 했다고 감사헌금들을 이렇게 하셔요. 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날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끝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신이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럼 그 여인은 결혼 못할까요? 그 여인의 인생은 망치는 겁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둘째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화가 많이 났어요. 사라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볶습니다. 저 여자 하갈, 저 꼴보기 싫은 이스마엘 내어 쫓으세요. 언제까지 쟤네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가 바가지 긁어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라의 말을 들어라. 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광야에 갔어요. 근데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갈이 그곳에 앉아서 웁니다. 그러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는 겁니까? 목말라 죽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몇 년 전에요, 가깝고 친한 어떤 선배 형님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분노로, 화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많은 줄은 알았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전에 또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서 함께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또 이 목사님이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도 않고 이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분노와 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람인데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 용서해라. 내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는 타인에 대한 험담을 버려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훅 다가오셔서 그냥 다 용서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아내나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안 듣죠. 화가 올라오죠.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불평했던 거, 내가 투덜거렸던 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승질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자꾸 남들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 범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아내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조용히 해. 그만 얘기해.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삶에 훅 들어오십니다. 갑자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갑자기 뜨거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냥 갑자기 믿어져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성령님의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하고 움직이시는 시간과 움직이시는 범위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하기 원합니다. 455장입니다. 우리 455장 권사님 한번 쳐주실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하고 딱 맞는 찬송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원들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말씀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